자, 자, 5장의 이제 그 세계관은 끝내고, 아까 이제 그 종교 통합 운동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더 있는데, 그냥 그에 비슷한 얘기예요. 이걸 다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냥 어떤 단체들이 있는지 조금 체계단을 좀 써놨거든요. 근데 어쨌든 지금 모든 종교가 다 열심히 수많은 단체들을 만들어서 교류하고 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들이 통합이 될 거다. 그 통합이 될 수 있는 백그라운드 이론이 있어요. 그 이론이 아마 카발라, 우리가 봤던 세피로드, 이것과 다 연결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카발라에서 만든 그 세피로드의 개념이 모든 종교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 영성으로 하나가 될 거다. 그게 사탄의 영성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종교 통합에 대해서는 우리는 거부를 해야 돼요. 예. 그걸 주도하는 게 사탄이기 때문에, 사탄의 영성이기 때문에. 자, 이제 여섯 번째 챕터에서 그 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 그리스도와 이 역평행이라는 표현했어요. 그 그리스도가 처음 왔을 때, 초림했을 때와 적그리스도가 올 때, 이 상황이 굉장히 시간차가 큼에도 불구하고 한 2000년 정도의 차이가 난다고 생각이 되는데 적그리스도는 아직 안 왔잖아요. 아직 안 왔는데 지금 적그리스도가 올 수 있는 환경이 거의 만들어졌다고 보는 거죠. 예수님이 오셨을 때 환경과 지금의 환경, 이것이 거의 지금 비슷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내가 이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처음 왔을 때 우리가 안티크라이스트라고 하면 십자가를 거꾸로 이렇게 표현을 하죠. 역십자가. 리버스죠. 리버스 평행이로 인해요. 예, 리버스 크로스죠. 이렇게 보면 십자가가. 여기서 보면 요게 힌두교의 칼키거든요. 힌두교의 칼키. 흰말을 타고 와서 칼을 들고 왔어요. 힌두교의 칼키. 흰말을 탄 자예요. 힌두교에서 기다리고 있는 열 번째 아바타. 힌두교에서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죠.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로 보고 있는 게 칼키라고 했는데 성경에 얘기하는 예수님은 흰말을 탄 자가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나중에 이제 그 아마겟돈 전쟁 때 하늘의 군대를 끌고 온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하늘의 군대. 그리고 와서 어떤 칼이나 활 같은 걸로 하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하시는 거거든요. 성령의 검이죠, 이게. 이 말에서 나오는 검으로 전쟁을 하시는 건데 이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재림하는 예수님을 상징을 해요. 이것은 메시아를,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를 상징을 하고 이 적그리스도와 메시아의 모습이 비슷해요. 그죠? 이제 이 그림이 정확하다고 표현할 수는 없겠지만은 차이가 있다면 이제 흰말은 똑같이 타고 있고 얘는 칼을 들고 있고 예수님은 들고 있는 게 없어요. 성경에도 보면 흰말을 탄 자가 들고 있는 게 활이었죠. 활을 들고 있는 걸로 표현이 돼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제 그것도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적그리스도라고 생각을 하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오게 될 저들의 메시아, 우리의 메시아가 아니라 적들의 메시아인데 여기도 보면 이렇게 활을 차고 있어요. 활, 그죠? 활과 화살을 들고 있는데 힌두교의 칼키의 모습하고 비슷하다는 거죠, 이게. 근데 이 등장이 어떻게 묘하게 비슷하지만 어떻게 보면 제대로 보지 못하면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근데 알고 봐야 구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적그리스도가 올 때 그를 메시아로 착각을 할 거예요. 다시 오시는 예수님으로 그렇게 받아들일 가능성이 많아요. 크리스찬들 중에서도. 예. 제대로 준비가 되지 않으면 구분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 적그리스도를. 우리가 너무 차이나잖아, 이것은. 세워진 십자가와 거꾸로 된 십자가 누가 봐도 알 수 있는데 근데 실제로 적그리스도가 왔을 때 구분을 못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내세울 게 너무나 이렇게 달콤하거든요. 달콤하다. 달콤하다가 뭔지 알죠? 예, 듣기에 좋고 너무 편하게 그걸 정말 받아들이고 싶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삶이 너무나 고달퍼지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핑계를 대고 많은 크리스찬들이 핑계를 대고 이 적그리스도를 그들의 메시아로 재림하는 예수님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예. 이게 지금 시기에 굉장히 이걸 구분하는 것이 되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제 이 그림을 표현을 해봤어요. 예. 찾다 보니까 열심히 뒤져서 찾았는데 찾기가 어려웠는데 이 그림이 조금 장난같이 이렇게 좀 그려져 있지만 그래도 표현이 잘 돼 있는 것 같아가지고 예. 예, 이게 적그리스도예요.
근데 이 처음 예수님이 오셨을 때와 다시 오실 때 그때 상황을 비교를 하면 지금의 상황과 이게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그때가 어떤 상황이었는지 그리고 이제 뭐 여러 역사책들을 통해서 그때가 어떤 상황이었는지 알 수가 있거든요. 처음 상황과 비교를 해보면 지금이 재림 예수가 오시기 전에 이제 적그리스도가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이 그림이 뭔지 알겠어요? 캐나다. 예.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 비극이 있었죠. 아기 예수 살해 미수 사건이 있었어요. 이거 내가 이름 붙인 건데 예수님 아기 예수 살해 미수 사건. 이건 베들레헴 어린이 아이들의 학살이 있었거든요. 예. 이게 그림을 누가 이렇게 그렸더라고요. 여기 보면 이게 이제 헤롯이죠. 헤롯. 그리고 이제 많은 아이들이 죽었어요. 여기가 이제 베들레헴이었는데 그래서 이 사건이 상징하는 게 있어요. 이게 목이 잘렸네. 네. 그죠? 죄 없는 아이들이. 요것과 연결되어지는 게 있죠.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목이 잘릴 거라고 얘기돼 있죠. 성경에도 보면.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때 수많은 아이들이 죽었던 것처럼, 죄 없는 아이들이 죽었던 것처럼, 죄 없는 크리스찬들이 짐승의 표를 거부함으로 인해서 죽게 될 거라는 거죠. 이게. 그런 사건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예. 왜냐하면 이게 이미 있었어. 이게 있었기 때문에 이것과 이제 평행이론으로, 역평행이론으로 이것과 대비되는 그런 사건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 사건은 기원전 37년부터 기원전 4년까지 이제 헤롯 대왕이 통치를 하고 있었는데 이때 이제 예수님께서 기원전 한 4년 전쯤에 탄생하셨다고 이제 보거든요. 뭐 정확한 연도는 몰라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아무리 그 수비학적으로 7천년의 역사를 생각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신 이후로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왕이 되신 거예요, 우리의 왕이. 십자가에 달려 죄인으로 죽으셨지만 그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왕이 되신 거잖아요. 그 왕으로 등극을 했어요. 그런 것처럼 적그리스도가 와서 이들의 메시아로 와서 왕으로 등극할 때가 2000년 정도 텀이 있을 거라고 본단 말이죠. 저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 40세대, 40 제너레이션이 지나서 올 거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날을 우리가 몰라요. 정확하지가 않아. 그 누구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왕으로 등극할 날도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등극해 봐야 아는 거지 이제. 그죠? 여러 가지 이제 그 징조가 있겠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해도 인류의 역사를 7천년으로 보고 6천년이 지날 즈음에 적그리스도가 올 거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은 누구도 모른다고 도둑처럼 온다고 돼 있는데 그 날짜를 말하는 사람은 이단이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정확한 날짜를 말하는 게 아니야. 그 징조들을 이야기하는 거지. 그리고 대충 어느 정도의 시간이 되면 그 일이 있을 거라고 이제 예상을 하는 건데 그 기준이 되는 그 시간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신 이후로 2000년쯤 후에 적그리스도가 올 거라고 예상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날짜를 우리가 정한 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날짜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적그리스도가 온 날도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정확하게는. 짐작만 할 뿐이죠. 예수님은 어쨌든 베들레헴에 태어났을 때 동방 박사들이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났다고 얘기를 했어요. 유대인의 왕. 이 왕이라는 개념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왕하고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왕이 좀 다르잖아요. 유대인이 왕으로 오신 거 맞아요. 그잖아. 그리고 다시 오실 때 진짜 왕으로 오시거든요. 이제 다스리러 오시거든요. 다시 오실 때는. 예. 이게 연결돼 있어요. 계속.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은 지금도 이어져 있는 거거든요. 같은 사건이에요. 예. 중간에 굉장히 인간의 역사로는 크로노스의 시간으로는 큰 인터벌이 있지만 차이가 있지만 하나님의 시간으로는 이건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은 같은 사건으로 보시면 돼요. 예, 이어져 있어요. 지금 진행 중이라는 거지. 예수님의 그 일이. 어쨌든 이때 사건을 보면 동방 박사들이 방문을 했어요. 이 사람들은 여러 가지 지식과 그리고 어떤 논리, 이론을 만들어서 올 거를 알고 있었어요. 예. 그리고 헤롯 대왕은 이제 계획이 있었어요. 예, 그 동방 박사들이 돌아올 때 정확한 위치와 누군지를 알려주면 가서 죽이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죠, 계획을. 동방 박사들에게 경고를 하나님이 하셨어요. 꿈에 나타나서.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아라. 그래서 다른 길로 해가지고 고국으로 돌아갔어요. 헤롯이 기다리는데 안 와. 그래서 대충 계산을 해가지고 어디에 태어날 건지 이제 사람들한테 물어봐서 베들레헴과 그 주변 지역에 2살 이하의 모든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을 했어요. 근데 이때 이제 선사를 통해서 요셉에게 이제 알려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집트로 이제 도망을 간 상태였었죠. 이때 이제 예수님은 알았지만 다른 아이들은 어쩔 수 없이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베들레헴의 학살 이 사건이 일어났죠. 그래서 무고한 많은 아이들이 희생되었는데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죽었는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이게 어쨌든 꽤 많은 아이들이 죽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보호가 됐죠. 마태복음 2장 13절 15절에 이제 요셉이 꿈에서 천사의 지시를 받고 이집트로 피신한 이야기가 기록이 돼 있어요. 이집트에서 이제 살면서 또 이집트의 피신 생활은 또 성경 호세아 11장에 나와 있어요. 호세아 11장 1절에 내 아들이 이집트에서 불렀다라고 하는 그런 구절이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호세아의 예언도 이제 이렇게 이루어진 거죠. 결론적으로 헤롯 왕은 자신의 왕을 지키기 위해서 이게 이제 헤롯이 죽였겠지만 헤롯을 통해서 사탄이 일을 한 거죠. 그죠? 사탄이 그 마음을 불러일으켰겠죠. 그래서 다 죽이라. 그래서 헤롯은 자기의 정치적인 라이벌이 될 수 있는 유대인들은 왕으로 왔다고 하니까 정치적인 라이벌이 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한 거였겠지만 영적인 의미를 알고 했던 건 아니었겠지만 영적인 의미는 사탄이 그 자기의 라이벌이 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는 것에 대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죽임으로 인해서 그 일을 못하게 하려고 했던 거죠. 미리 죽임을 통해서. 그래서 이건 하나님께서 이제 보호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때의 이 사건을 카톨릭에서는 매년 12월 28일을 무죄한 성자의 날로 기념을 한대요. 무죄한 이노센트죠. 죄가 없는 성자, 거룩한 자들의 날로 해가지고 이 아이들을 기념을 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카톨릭에서는. 이 사건이 이제 크게 있었어요. 이게 상징하는 의미가 있죠. 이때 이랬던 것처럼 저 그리스도가 오게 되면 누가 죽게 되겠어요? 무죄한 그 짐승에 경배하지 않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자들, 이 자들이 죽겠죠. 이것을 예표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해요. 이 일들이. 이 사건의 주도자가 누구였냐면 헤롯 대왕이었죠. 헤롯 대왕은 누구냐? 저번에 우리가 이제 북방왕 이야기 했을 때, 두 번째 북방왕 전쟁 이야기 했었을 때, 옥타비아누스와 안토니우스 이야기를 했었어요.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성경에 이제 이 옥타비아누스 이야기가 나와요.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그 황제가 그 호적을 등록하라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 그때 이제 그것을 하러, 베들레헴에 가서 거기서 아기를 낳은 거잖아. 예? 그리고 관련이 있었죠. 호적을 정량을 명령했을 때. 그때 이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에 등장을 하죠.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옥타비아누스인데, 어쨌든 헤롯 대왕이 옥타비아누스와 관련이 많이 돼 있어요. 헤롯 대왕이 옥타비아누스를 통해서 유대인의 왕으로 인정이 된 거잖아요. 그때 이제 유대인 독립된 국가가 아니었기 때문에 로마가 점령해서 로마가 다스리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로마에서 인정하지 않으면 유대의 왕이 될 수가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가 왕을 선택한 게 아니고 이 헤롯 대왕은 로마에 의해서 왕으로 임명된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헤롯은 정치적으로 줄을 잘 탔던 사람이야. 원래는 이 사람이 안토니우스와 옥타비아누스 전쟁이 있었을 때 안토니우스 편이었거든. 근데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 옥타비아누스에게 가서 이제 항복을 하면서 충성을 맹세를 했죠. 충성. 내가 너에게 충성을 하겠다. 그러니까 나를 왕으로 시켜줘라 해서 이제 그래서 이 옥타비아누스는 헤롯을 통해서 이쪽 지역을 이제 지배를 하려고 생각을 해서 근데 헤롯이 굉장히 외교에 능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와 싸워가지고 뭘 얻어낸 게 아니라 로마에 가서 외교력으로 많은 것들을 얻어냈어요. 그래서 종교적인 자치권도 얻어냈고 성전을 다시 건축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 사람 그 옥타비아누스를 통해서 얻어냈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이 헤롯을 인정하고 좋아했어요. 자기들을 왕으로 인정해 준 거야. 왜냐하면 유대교를 그대로 믿게 그걸 받아냈고 성전을 또 만들어줬잖아요. 성전을 건축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로 이제 그 헤롯이 로마로부터도 인정받고 유대인들로부터도 인정을 받았던 거죠. 이 건축을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옥타비아누스가 이제 등장을 하죠. 여기에 배경이 어쨌든 아우구스투스는 이제 로마의 황제였었죠.
어, 헤롯과 아구스투스. 이 사람이 이제 어쨌든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베들레헴의 그 학살 사건과 관련이 돼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금방 얘기했던 것처럼 헤롯 대왕과 옥타비아누스 관계는 이런 관계가 있었어요. 예. 정치적 동맹 관계가 됐고 옥타비아누스를 통해서 헤롯이 유대인의 왕이 됐어요. 근데 헤롯은 이제 혈통적으로는 정치적인 혼인을 했어요. 이게 하스몬 왕조의 딸과 결혼을 했죠. 미리암네라고 하는 이 하스몬 왕조라고 하면 마카비 왕조거든요. 마카비가 우리가 이제 성경에 마카비가 나오진 않지만은 그 신구약 중간 시대에 마카비 혁명을 일으켜서 독립을 이루었던 사람이었거든요. 군대를 만들어서. 그래서 한 150년 정도를 통치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이때 마카비 왕조가 에돔을 정복을 했었을 때 그 에돔에 있었던 헤롯의 가문이 그 마카비의 신하로 들어갔죠. 신하로 들어갔다가 여기에서 이제 헤롯 가문이 이 하스몬 왕조와 하스몬 사위로 들어가게 된 거죠. 결혼을 해가지고 그래서 하스몬 왕조 요한 힐카누스 2세 손녀인 마리암네하고 결혼을 해서 나도 유대인이다 이렇게 이제 유대인으로 들어간 거죠. 예. 이 결혼은 어쨌든 로마의 지원을 받아서 유대 지역을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한 정치적 동맹 일환이었는데 하스몬 왕조가 이제 유대 지역에 종교적 지도권을 가지고 있었죠. 예. 이 결혼을 통해서 헤롯은 이제 유대를 안정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위치가 됐어요. 어쨌든 말년에는 이제 좀 좋지는 않았지만은 이제 헤롯은 죽고 나서 그 아들이 여러 지역으로 유대를 나눠가지고 이제 지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아켈라오스, 뭐 헤롯 안티파스, 헤롯 빌립보 이런 사람들이 이제 성경에 군데군데 등장을 해요. 헤롯 대왕은 이때만 등장하고 죽어요.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헤롯은 이 헤롯 대왕이 아니라 헤롯 대왕의 이제 아들들이 나오는 거죠. 성경에 나오는 헤롯 아들들이. 근데 헤롯은 어디 출신이었냐? 헤롯 대왕은 이제 혈통적 배경을 보면은 에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 에돔과 아말렉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아말렉은 대대로 하나님께서 이제 아말렉과 싸우겠다고 말씀을 하신 구절이 나오죠. 성경에 출애굽기 쪽에 보면 이게 거기에서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말이 처음 나와요. 승리의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드는. 그리고 이 모세가 아말렉과 싸울 때 이제 팔을 들고 있을 때는 이기고 팔을 내리면 지고 했던 그런 장면이 있었죠. 예. 그때 이제 거기서 여호와 니시가 나오는데 그게 이제 아말렉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아말렉은 전통적으로 되게 이스라엘 민족과는 적대적인 에서의 산이죠. 성경에 나와 있는 오바댜 에서의 산을 상징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헤롯이 우리가 유대인으로 기억을 하면 안 된다는 거지. 헤롯은 아말렉, 에돔이었다는 게 에돔아이트로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에돔 족속이 적그리스도가 올 때 역할을 하는 거죠. 예? 이 에돔 족속으로 대표되는 헤롯 대왕이 예수 그리스도가 처음 왔을 때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들이야. 그죠? 헤롯 대왕은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고 그 이후에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는 데 역할을 했던 그 헤롯 가문이 에돔이 적그리스도가 올 때는 그를 왕으로 옹립을 한다는 얘기죠. 역으로, 거꾸로. 그래서 예수님 처음 왔을 때 헤롯 가문과 예수님 다시 오시기 전에 오는 메시아의 헤롯은 연결돼 있다는 거죠. 우리는 성경에 헤롯으로 나오지만 적그리스도가 올 때는 그게 에도마이트일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게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유대인 안으로 들어가서 유대인을 지금 지배하고 있는 그리고 유대의 나라를 세운 로스차일드 같은 그런 엘리트 가문들이 있어요. 이런 가문들이 에도마이트란 말이죠. 그래서 이들이 적그리스도가 올 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헤롯이 예수님 오셨을 때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처럼. 예. 그래서 이 사건의 상징적인 의미가 이제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올 때 반대로 이 헤롯이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거라는 거죠. 예. 이제 역사적인 그 일들을 내가 잠깐 아까 설명을 좀 했었어요. 뭐 이제 카이사르, 시저, 옥타비아누스 다 얘기하면 좀 이제 긴데 어쨌든 아까 옥타비아누스 이제 성경에 등장한다 얘기를 했었죠. 아우구스투스라고 해서.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헤롯 대왕을 이렇게 쫓아내려고 하지 않고 자기들의 왕으로 인정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성전을 지어주고 유대교를 자유롭게 이렇게 예배할 수 있게 이제 자치권, 예.
그것을 얻어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헤롯이 유대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두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왕으로 받아서 반란을 일으키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이든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됐을 때 다시 이제 첫 번째는 실패를 했지만 두 번째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을 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도망을 안 갔어요. 첫 번째 아기 예수였을 때는 도망을 갔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신 일이 없잖아. 그때만 해도. 그때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충분히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지를 못했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셨을 상황에서는 도망갈 수 있었지만 도망을 안 가셨어요. 왜냐하면 십자가 달려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그게 이제 미션을 완성하시는 거잖아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됐을 때, 그 백그라운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던 그런 세력들이 있었어요. 그 첫 번째가 아까 얘기했던 정치 권력. 로마 제국과 헤롯 가문이죠. 기억하세요. 로마와 헤롯이에요. 로마와, 여기서는 헤롯이라고 나왔지만 이게 지금은 에도마이트죠. 에돔이란 얘기죠. 로마와 에돔이 정치 권력의 백그라운드가 됐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거짓 메시아가 올 때, 적그리스도가 올 때 그를 메시아로 옹립할 그런 사람의 정치적인 백그라운드는 역시 로마와 에돔이라는 거죠. 이게 평행이론이에요. 예, 평행이론으로. 같은 어떤 그런, 옛날에도 로마 제국의 본디오 빌라도가 로마 제국을 상징을 하죠. 본디오 빌라도가 결정을 했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아라. 헤롯 가문은 예수님을 본디오 빌라도에게 보냈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이 두 정치 세력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처럼 이 두 정치 세력의 후신들이 메시아가, 적그리스도가 올 때 그를 메시아로 옹립을 할 거다. 자기들의 왕으로 받아들일 거다. 그런 개념이고, 두 번째 종교 권력이 있어요. 종교 권력은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 종교 권력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었거든요. 이 바리새인들은 성경에 이제 굉장히 많이 나오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반대했던 사람들이죠.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랬어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을 정도로 굉장히 이렇게 서로 극과 극을 대척점에 서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고, 사두개인들은 제사장들이었었잖아요. 이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조금 다르기는 한데 어쨌든 이 두 종교 권력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죠. 영적 배우는 누구냐? 이제 세 번째가 영적 배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 배우, 종교적인 배우, 영적인 배우. 이거 이제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이걸 삼위일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악의 삼위일체. 나중에 이제 이것도 계속 중요하게 작용을 하니까 이 악의 삼위일체가 있어야 퍼펙트해지는 거야. 어느 하나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 영적인 배우는 이제 사탄으로 보고 있죠. 사탄은 예수님 십자가 처형의 배우력이죠. 이때 사탄이 어디에 등장하냐면 가룟 유다에게 등장을 하죠. 유다가 배신을 할 때 이게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을 고발을 했어요. 그죠? 예수님의 제자였던 유다. 그래서 은 30개를 받고 예수님을 배신하여 체포되게 됐는데 사탄이 유다에게 들어갔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그죠? 그래서 영적인 배우는 사탄으로 표현이 되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정치 권력과 종교 권력과 영적인 배우가 있어요. 이 셋이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들었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적그리스도가 올 때도 똑같은 정치 권력과 종교 권력과 영적인 배우가 하나가 돼서 이 적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옹립을 할 거라는 이야기죠. 이걸 잘 보면 돼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정치 권력,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종교 권력,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또 영적인 이 배우를 알고 나면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비교를 해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우리가 이제 이건 다 알고 있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길게 얘기는 안 할 거고, 사도 바울도 원래 바리새인이었죠. 이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을 했는지에 대한 구절들이 있어요. 보면은 마태복음 24장 34절에 보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내면의 악함과 외형적인 선한 말 사이의 괴리, 서로 이제 너무 반대되는 거죠. 그것을 지적하면서 그들의 위선을
비판을 하셨던 장면이 있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23장 33절에 보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이라 이렇게 대놓고 얘기를 하신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이와 유사한 개념, 우리가 독사와 뱀 하면 이제 기억나는 게 단지파가 있어요. 단지파에 대한 예언이 창세기 49장 16절, 17절에 나오는데 이 단지파와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연결될 것인가? 예, 단지파가 성경에서는 사라졌는데 어디에 갔는지 모른단 말이죠. 사라지고 실제 단지파가 이 예언대로 이스라엘의 한 지파 같이 그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다는 길의 뱀이요 새끼의 독서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역사적으로 어떻게 이 예언이 실현됐는지에 대해서는 안 나온단 말이죠. 구체적으로 다는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어디로 가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지금. 근데 이게 역사적으로 실현된 게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실현됐다는 거죠. 예. 그 바리새인과 다는 그래서 관련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 구체적으로 어떤 증거가 있지는 않아. 단지파가 바리새인이 됐다라는 증거가 어디에도 있지는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 표현을 봐서 또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오셨을 때 바리새인들이 한 일들을 봐서 이 단지파의 상당수가 바리새인의 주축이 되었겠구나 생각을 하는 거죠.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바리새인, 그 대표적으로 바울 같은 사람, 이 사람은 단지파는 아니었어요. 베냐민 지파였나? 그랬었죠. 근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그리고 그 바리새인들 중에서 선한 바리새인들이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도 단지파는 아니었거든요. 단지파에 대한 언급은 없지만은 아마도 이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자고 주장했던 상당히 많은 수의 이 바리새인들, 그리고 예수님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이 마태복음 23장 33절에 말했던 이 바리새인들의 혈통은 아마도 단지파가 아닐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단지파는 위치상으로 이스라엘 북쪽에 두로와 시돈 옆에 있으면서 이들이 혈통적으로 섞였거든요.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서로 이제 교류가 많이 있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이 그들의 생각을 받아들여서 이 카발라적인 생각이죠. 카발라 그리고 뱀의 후손의 그 역할들을 이들이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이 단지파와 바리새인들의 연결점이 있어요. 독사의 이미지, 일단 이미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리새인들을 뱀으로 표현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단지파도 뱀이었었고, 그 심판과 지도의 역할. 그 단지파를 예언하면서 이들은 심판한다고 되어 있죠. 백성을 심판한다. 백성을 심판하는 역할을 했어요. 바리새인들이 종교적으로, 그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시대의 종교적 지도자로 율법을 심판하고 해석하는 역할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것이 아마 바리새인들이 얘기했던 게 아니었나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단지파는 두로와 시돈과 섞였어요. 가나안 족속과 섞이며 이방 신앙의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쪽 두로와 시돈 쪽에서 가지고 있었던 그들의 개념, 가나안 종족이 가지고 있었던 신에 대한 생각, 또 그들의 어떤 영적인 어떤 것들을 영향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결론은 단지파와 바리새인들은 같은 색깔이라고 생각을 하죠. 서로 다른 시대와 맥락에서 활동을 했지만 성경에서 공통적으로 신앙의 타락과 부정적인 영향을 상징하는 그룹으로 묘사가 되죠. 그래서 이 시대의 단지파가 예수님 시대에 6천여 명 정도가 있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추정되는 이 바리새인들의 상당수가 어쨌든 단지파와 연관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 거죠. 글씨 잘못 썼다. 예. 이 독사의 이미지가 이제 창세기와 연결이 되는 거죠. 창세기 3장 14절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려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했어요. 제일 중요한 게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그죠? 이게 어디 나오냐면은 바리새인들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 이야기가 나오죠. 예. 여기서 보면 마태복음 그 뭐냐 말탄자의 말을 어디 나오지? 저기 단에 대해 이야기할 때
여기 보면 어, 말굽을 물어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그랬어요. 다는 길의 뱀이요 새길의 독서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는도다. 그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탄자를. 예. 이 이야기하고 창세기 49장 16절 17절에 나와 있는 이 이야기와 창세기 3장 15절의 이 예언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이게 여자로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여기가 그 얘기죠.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 이야기와 단지파와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뱀의 후손과 단이 연결이 되고 단지파와 바리새인이 연결이 되는 거죠. 영적으로. 그렇죠? 예? 그래서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은 창세기의 뱀의 후손의 역할을 한 거예요. 이게. 예. 그래서 예수님 초림에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죠. 종교적인 판단을 해서 예수님을 블라스페미, 그러니까 신성 모독을 한 사람으로, 그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했고 하나님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바리새인이죠. 이 바리새인 역할을 누가 하느냐? 지금 시대에 종교적인 권력이 나올 건데 그게 유대 카발라라는 거죠. 이 유대 카발라의 핵심 세력이 누구냐면 정통 유대교, 하레디파 유대교, 이 사람 하시dim 운동을 하는 사람들, 이 하시dim 운동을 하는 이 경건주의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의 후신이라는 거죠. 지금도 바리새인이 있는 거예요. 지금 시대의 바리새인은 누구냐? 유대 카발라라는 거죠. 이게. 그들이 예수님 오셨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역할을 했지만 적그리스도가 올 때는 그들을 자기들의 왕으로 옹립을 할 거라는 거죠. 똑같아요. 이어져 있어요. 없어진 게 아니야. 정치 권력도 있었잖아. 똑같이 로마와 헤롯 가문 있었어. 그런 것처럼 지금도 로마와 에도마이트가 있는 거예요. 정치 세력으로. 의미가 그렇죠. 예전에 바리새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것처럼 지금은 그 바리새인의 후신들이 유대 카발라 세력 중심으로 종교 통합을 하고 이 종교 통합 세력들이 메시아를 적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옹립을 하고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을 목베어 죽게 할 거라는 거죠. 똑같이 그 일이 똑같이 일어날 거예요. 자, 그리고 사탄은 똑같죠. 사탄의 배후 세력, 영적 배후는 그대로 활동을 계속 하고 있고, 영적 배후 세력으로 사탄이, 그, 짐승에 절하지 않은 사람들도 십자가에 못 베어 죽게 하고 하는 그 일들을 하게 할 거라는 거죠. 자, 지금 이제 적그리스도가 곧 등장을 할 거예요. 이미 있다고 생각이 되죠. 지금 활동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언제 공식적으로 드러날지는 아직은 모르지만 그 환경이 만들어져 가고 있어요. 적그리스도의 등장은 우리는 그걸 이제 성경의 오바댜에서 표현되는 것처럼 에서의 산으로 생각을 하죠. 적그리스도는 그를 메시아로 옹립하는 정치 권력과 종교 권력이 완성될 때 세상에 등장을 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말구에서 태어나셨지만 적그리스도는 왕으로 이 땅에 오는 것이기에 강력한 정치 조직을 가진 부계와 탄탄한 종교 조직을 장악한 목의 혈통으로 오게 될 가능성이 많이 있다는 거죠. 예.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때 시기의 예측 모델이 있어요. 언제쯤 등장을 할 거냐. 이게 이제 우리가 저번 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 7천년의 역사를 봤었을 때 인간의 역사 7천년 또 1000년의 안식해서 천년왕국 그렇게 7천년으로 봤는데 그 2000년, 2000년, 2000년 그리고 1000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처음 아담이 태어나고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벗은 것을 알고 나뭇잎을 몸을 가리고 있었는데 아담과 하와에게 짐승을 잡아 가죽옷을 지어준 사건이 있어요. 짐승을 잡았어. 첫 번째 희생이 있었어요. 짐승을 잡아 가죽옷을 지어준 이 사건이 예수님을 화목제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예고한 사건이었거든요. 예표한 사건이었어요. 그러고 나서 두 번째 다시 한번 사건이 있었던 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모리아산에 갔었던 사건이 있었죠. 그때 이삭을 바치라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멈추게 하시고
대신에 양을 준비를 했죠. 순양을 준비를 해서 모리아 산에서 제사를 드리게 했던 이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달려 죽으실 것을 예표한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짐승 가죽옷부터 아브라함 이삭을 바친 이 사건까지가 2000년 정도가 걸렸어요. 예, 2000년이에요. 거의 정확하게 2000년인지는 모르겠는데 거의 2000년이라고 예상을 하죠. 우리가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표를 만들었죠. 원으로. 예. 왜냐하면 이제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때도 근데 이제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때 이 사건의 그 간격의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이 있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할 때가 이제 딱 2000년이었죠. 아브라함에서 그 아브라함 이삭을 봤을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 그게 이제 모리아산이라고 같은 지역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예. 각 사건마다 이제 2000년 정도 사건이 있는 거, 시간이 있는 거죠. 그래서 토탈 6000년이 걸리고 마지막 청년이 7000년, 천년까지 7000년이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일을 하시고 하루 쉬었던 것처럼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고 계산한 것처럼 그래서 저 그리스도가 등장할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난 그 뒤로 2000년이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예측 모델이에요. 뭐 정확하게 이렇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예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담과 에덴 동산에서 아담의 하와 가족옥 사건이 약 기원전 4000년에서 3950년 정도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사건, 모리아산에서 제사를 드렸던 사건이 기원전 약 2000년에서 1950년 전, 요 사이일 거라고 생각이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기원 후 30에서 34년경 정도라고 생각을 해요. 정확하게 몰라요. 왜냐하면 지금도 이 날짜, 시간 계산한 사람들이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그 서기, 그러니까 비포 크라이스트 4년 전쯤에 태어났다고 하면 원래는 말이 안 되잖아. AD 0년에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야 맞는 거거든요. 원래 계산대로 따지면. 근데 나중에 계산해 보니까 그 계산이 틀렸어. 그래서 BC 4년이라고 예상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언제 죽었는지 정확하게는 몰라. 이것도 지금 한 7년 정도의 차이가 있더라고. 여러 가지 설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정확하게 아직은 모르는데 어쨌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기원 후 한 30에서 34년경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적그리스도 메시아가 등극하는 게 2030년에서 2034년 사이일 거라고 예상이 되는 거지. 아마도. 정확하게 몰라요. 대충 이쯤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이게 이제 예측 모델인데, 그리고 천년왕국은 기원 후 2034년에서 2038년 이후에 시작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 거죠. 이것도 정확히는 모르는데 어쨌든 대충 예. 각 시기가 이제 이런 의미가 있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했던 그 일곱째 날, 7일 동안 했던 그 패턴과 유사하다는 거죠. 예. 그리고 이거 이제 각각의 2000년은 40세대로 나눠진다고 했죠. 각 세대는 7년씩 7번, 그리고 1년에 희년을 더해서 각각 7년도 이제 각각의 7로 떨어지는 어떤 이게 수비학적인 개념인데 이 희년을 더하면 50년이거든요. 한 세대가. 그래서 40세대 하면 2000년이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그리고 숫자 40이 의미하는 것들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시기적인 어떤 예상을 해볼 수가 있다. 예측 모델을 세워볼 수가 있다는 거죠. 예. 시간이 이제 다 됐네. 예.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이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